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로운 것, 몸에 해로운 것을 잘 안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해로운 음식을 삼가해야 되고, 몸에 해로운 것들은 철저하게 삼가하는 것이 좋죠. 알고도 먹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롭다고 하면은 피하고 절제하고 안 먹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영적 건강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적 건강에 있어서 해로운 것,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롭다고 생각되는 것, 이 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와가 넘어졌던 그 자리, 아담이 넘어졌던 그 자리, 그것이 뭡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지막에는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로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겸손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언제나 올라오는 나의 자아, 나의 교만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쫓아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되어져서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자리로 고집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 거민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그대로 쫓아갔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풍요를 쫓아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성공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그들의 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전 제사에 늘 참여하였지만 그 삶 가운데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이 이 바알신을 쫓아서 바알의 그 사상에 물들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여러 번 이렇게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죠.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는 최종 그 하나의 경고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고멜과 같이 또 고멜이 낳는 그 자녀들처럼 음란한 자식들처럼 이와 같은 영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영적으로 음란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고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호세아 선지자 자녀들의 이름 첫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흙부림을 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나듯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서 이렇게 씨가 뿌려지듯이 그 민족이 그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로루하마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모든 언약적인 관계가 파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끝장 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을 향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전에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로루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로암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들이 패망되어질 것, 멸망되어질 것,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거 누구한테 약속하셨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패망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패망 가운데 그들의 멸망 가운데 마지막 그루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그 그루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저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를 보아라. 바로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내가 열방을 복 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져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싹을 다시 틔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패망되어지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10지파 중에 남은 그 소수를 데리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2지파의 소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오실 날까지 이와 같은 언약이 날마다 성취되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 끝이다. 끝장났다. 그 심판 위에서 그 죽음과 같은 사망 선고 위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참 감람나무의 그루트기 위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그 돌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을 열어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혈육적인, 혈통적인, 지역적인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모든 혈육과 혈통과 지역을 넘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싹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불림을 받던 그 자리, 죄와 사망에 저주되었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다. 이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이 부르심이 이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까지 이 부름이 계속 열려져 있다.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백성, 그 영혼들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름받는 그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하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 영적인 음란과 음행 가운데 당당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가지를 마치 꺾으시듯이 그들에게 심판을 열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패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하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들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소수 그리고 남쪽 2개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그 당시에 스룹바벨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의 정치적인 지도자의 스룹바벨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들이 새롭게 그 땅에서 다시금 회복을 얻게 되어지고 올라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썩었던 부분들은 도려내고 교만하여 폐역한 그 부분들은 가감히 도려내고 남겨진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한 우두머리 스룹바벨로 길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도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여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우두머리에서 주님의 피로 감추고 산 그 영혼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노예되었던 자리, 자신들의 심판의 자리, 멸망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씨를 뿌리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호세아의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되어질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 이스라엘, 씨 뿌림을 당하듯이 산산조각 나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질 것에 대한 심판의 경우로서 이 이름이 동원되어졌으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날은 뭐예요? 바로 그 심판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생명의 씨앗으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뿌려지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 택한 자들을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양육을 받고 자라나서 영적인 거목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가 새로운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날, 그날이 영광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 장차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주 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뿌리신 그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예. 자, 암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암미. 예? 암미가 무슨 뜻이죠? 나의 백성.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가 아니다는 말이고 암미는 뭐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무슨 뜻입니까? 루하마. 예, 은혜, 혹은 용서, 혹은 긍휼.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로루하마입니까? 루하마입니까? 루하마. 암미입니까? 로암미입니까? 발음을 잘하셔야 합니다. 자, 형제에게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로암미입니까? 암미. 네. 자매에게 뭐라고 하라 했어요? 로루하마입니까? 루하마. 네. 그래서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는 암미, 나의 백성들아. 그리고 자매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요? 루하마.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 네. 형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매를 바라볼 때는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와 함께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자우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형제들은 뭐라고 불러요? 암미. 네, 암미 해보세요. 암미. 네, 자매는 뭐예요? 루하마. 예. 근데 이게 간격이 있어야 돼요. 네. 왜? 우리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네, 별 간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암미.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된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구원은 새로운 영적인 질서입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그냥 무덤덤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감격되십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일 때마다,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적인 질서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손을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날마다 깨닫고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이 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바라보고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바라보고 루하마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날마다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의 그림자들이 틈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썩어진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언약의 놀라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귀한 고백이, 이 귀한 확인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